자, 한 청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요셉처럼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최고의 나라 총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너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저 아프리카의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너는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네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는 그곳에서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 너 그럴 수 있겠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청년이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듣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만들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싶은데 13년 동안이나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통은 다 싫고, 그들이 마지막에 그 고통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누렸던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살아낸 결과가 총리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총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열매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하는 이것은 다 스킵해버리고 마지막 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멘.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작품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가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멘. 대가 지불 없이 이 땅에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편한 걸 원해요. 그러나 대가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37장 1절을 봅니다. 야곱이, 보고 계시죠? 아멘. 가나안 땅, 곧 여기 표현을요 그냥 쑥 읽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이삭이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아버지는 거류했는데 이삭은 거류했는데 야곱은 거주했습니다. 자,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류는 나그네의 개념이고 거주는 원주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그냥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녔던 그냥 거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 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 땅에 정착했다. 개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안정적인 삶으로 원주민처럼 그 땅에 이제 터를 받고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절 봅니다. 야곱의 족보. 자, 우리는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봤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이름들이
계속 나열됐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어떠하고 에서의 손자들은 어떠하고 그들이 어떤 왕국을 세웠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37장에 딱 접어들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딱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딱 넘어가면 유다 이야기가 한 장 딱 나와요. 그리고 50장까지는 다 누구 이야기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둑을 뜰 때요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어떠냐? 열수, 스물수를 내다봅니다. 뚝뚝뚝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열수, 스물수를 내다봅니다. 그러나 하수들은 어때요? 앞에 것만 합니다. 앞에 것만. 당장 닥친 거. 그래서 아다리 하면서 하나 따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대마가 죽어버립니다. 하수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을 감아보면요 주식도 고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수가 있습니다. 고수는 어떠냐면요 고수는 오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하수는요 오른 주식에 투자합니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보면요 야 작년에 마늘이 막 올라갔다면 그 다음에 마늘 다 심습니다. 하수들입니다. 고수들은 어떠냐? 내년에 그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그걸 알고 오를 것을 딱 투자하는 거예요. 하수들은 다 한때 말이죠 이 땅에 노래방 하면은 돈 번다. 야 골목마다 다 노래방이었어. 뒷북 치는 사람들 하수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주식은요 어떠냐?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 이거 하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요 서서히 오르는, 고수들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 주식을 하더라도 계속 공부합니다. 하수들은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수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서 마지막 승자가 되고 하수들은 단기적으로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 어떠냐면 한순간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전체 그림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펼쳐지는 한 가지 사건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전체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의 고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바둑뿐이겠습니까? 주식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는 그냥 조그만한 일에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거지상을 하고 실패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코앞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자 우리는 지금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막 팔려가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충성한 것이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스세스 보디발이 있었네. 아시바리를 걸었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네. 그런데 그 꿈들을 해몽해 줬네. 그런데 그들은 싹 잊어버렸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바로의 뇌 속에 꿈을 집어넣었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과거에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했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드디어 애굽의 2인자가 되네. 우리는 전체 이 그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 여러분은 모릅니까?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모르고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에게 역사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인생의 고수 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성을 뛰어넘는 고수. 이성을 뛰어넘는 고수. 고수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귀를 번쩍 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깊은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선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까지도, 인간의 단점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 거예요.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단점이 있고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약점도 쓰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2절을 그냥 쑥 읽어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마른 땅에 물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꼼꼼히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이 집은요,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은 겉으로 보면 그냥 일반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쪼각쪼각 나 있어요. 어떻게? 레아가 난 자식들, 비라가 난 자식들, 실바가 난 자식들, 라헬이 난 자식들, 자식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다 아주 막 파편처럼 이 가정은요 쪼각쪼각 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은요 아주 지금 말이죠 어떤 풍전등화 같은 게 보여요.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딱 요셉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17살이래요. 자, 17살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17살 해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17살은요 장성한 청년이에요. 그렇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미 식은 들었다면 다 들 수 있는 나이예요.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 자 여기서 그의 형들은 누구냐 하면요 레아가 난 아들들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레아가 난 아들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레아가 난 아들들인데 여기서는 그의 형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 자, 이 비라와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고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몸종이니까 아이들도 서자인 거예요. 서자. 본처가 있고 서자가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렀다고 그랬어요. 허준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서자니까. 자, 이 시대에 본처 레아, 본처 라헬이 있는데 그들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묘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의 형들도 있고 레아의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래서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머쓱한 종의 아들이니까. 자, 봐봐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다고요? 아멘. 그런데 하갈이 나왔습니다. 하갈이 들어왔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니까 사라가 이삭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실바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은요, 얼마든지 야 너희들 나가 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쑥쑥 넘어가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쫙 파편 같은 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아들이냐? 정실 부인입니다. 그런데 정실 부인인데 또 어떤 아들이냐? 야곱이가 그렇게 사랑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해서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요셉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루벤, 유다, 시므온, 레위, 얘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 레아가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무십니까? 반응해 주세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요셉은 또 알아요. 우리 엄마 라헬이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1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91세. 자, 이삭이 91살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을 보다가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 노년에 얻었다. 91세 정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또 여기서 채색옷. 자, 여기서 채색옷에 대해서는요, 색동옷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쁜 옷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채색옷은요, 당시에 목동들이 입었던 일반 옷을 케토넷이라 그랬는데, 이 케토넷은 어떤 옷이냐면요, 민소매예요. 소매가 없어요. 듣고 계십니까? 소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기에 아주 맞춰진 옷이에요. 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으로 우리 장로님, 심장로님, 저 옷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뭐 고친다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장로님이 교회 구석구석을 고치시는데, 심장로님이 교회 와서 뭐 고칠 때는요, 작업복 입고 와서 고칩니다. 주일날은 쫙 정장을 입습니다. 자, 옷도 작업할 때 입는 옷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파티에 갈 때 입는 옷이 있고,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이 다르다고요. 예배 올 때 입는 옷이 다르고, 일할 때 입는 옷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양치기에 적당한 옷을 입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채색옷이라는 것은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닌, 자, 이 부분은요, 토라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채색옷을 입힐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토라 교육을 가장 열심히 받는 아들. 두 번째, 이 가문을 이어갈 상속권이 있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뭐 노년에 얻었다, 사랑받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셉이,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은 살아 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아와서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난 어떤 아들이고, 이 아들은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이삭이가 야곱에게 야, 이 아들들, 야, 어떤 아들들이냐, 어떻게 이야기 안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성경에는 물론 안 나와요. 쭉 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장남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요셉은 손자지만 이 요셉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차차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7살쯤 되었을 때 이 가정의 전체 분위기를 참 조각조각 파편처럼 나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6 아들들,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2 아들,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2 아들, 그리고 11번째 태어난 자기, 그리고 오다가 저거 베냐민 나타가 우리 어머니 죽고 저 동생 베냐민,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가문을 이어갈 앞으로 상속자이고, 다른 아들들은 다 민소매 옷을 입히고 양이나 치게 할 때에 아버지 품에 끌어안고 있던 요셉이 어느 정도 이 가정을 파악했더라면요, 자중하고 겸손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셉은 아직 이때까지 성숙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부족했고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형들의 어떤 잘못을 하는 팩트, 어떤 양들을 칠 때 팩트만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감정까지 실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차차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애굽에서 한 가족이 내려가서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올 만큼의 아주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소년 시절에는 철없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위로가 좀 돼요. 요셉도 과거에는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위로를 얻어야 돼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4절 한번 보세요.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 보다가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 보다가 그를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녕,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죠. 저놈은 앞으로 11번째 아들인데 저놈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형들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철이 좀 들어가지고 형들 편에서 아버지에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좋은데 팩트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까지 실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7장 18절 보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필 이야기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 결국은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 어떠냐면요, 딸 바보 아빠, 아들 바보 엄마들이에요. 다 그래. 내 자식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귀한데 내 귀한 그 마음으로만 아들을 대하다가 보면요, 그 아들을 사지로 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자, 창세기 37장 23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말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해되시죠? 아멘. 아버지는 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게 사지로 내모는 길이었고, 그런데 형들은 미워서, 요셉이 미워서 채색 옷을 벗겼는데, 채색 옷을 벗긴 이 일 아주 악의적인 일이었어요. 악의적인 일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것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득권, 채색 옷,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 앞에서 벗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뭔데, 내가 이 교회, 여러분 이런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네. 교회마다 가면 이런 기득권을 갖고요, 부엌에 가면요 부엌 잡는 군번이 있대요. 국 푸는 군번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은 채색 옷을 벗겼고, 결국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렸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요셉의 성숙의 기회였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이성을 뛰어넘는 이 고수이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 아버지의 편에 고자질하는 요셉, 미워하는 형, 자, 이런 부족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고수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두 번째를 잘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통해 섭리하신다. 꿈을 통해 자, 섭리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창세기 이제 37장 5절로 돌아왔어요.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우리는 그냥 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경민아, 꿈 꾸지? 요셉, 너는 꿈 안 꾸나? 꿈 꾸나? 근데 너는 미국 가가지고 막 희왕찬란한 유녀 거리 걷는 거 꿈을 꿔봤나 안 꿔봤나? 유녀 거리 걷는 거 꿈 꿔봤나? 안 꿔봤잖아. 야야, 니네 미국도 안 가봤는데. 자, 봐봐요. 자, 경민이 엄마 미국 가봤어요? 미국 꿈 꿔봤어요? 안 꿔봤다 그러잖아. 야야,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 꿈을 꾼다 안 꾼다? 꾼다 안 꾼다? 안 꿉니다. 안 꿔요. 안 꿔요. 가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게 꾸겠어요? 경민이는 꿈 꿔봤자 뭐 꿈꾸느냐? 대구 열방교회가 뭐 예배 드리는 꿈 꾸거나 어디 가가 알바하는 꿈 꾸거나, 걷더라도 서울 거리 걷는 거 아닙니다. 대구 거리 걷는 거 꿈 꿉니다. 꿈은요, 내가 본 거 꿉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꿈이 생뚱맞게, 여러분 그런 꿈 안 꿔요. 동의되시죠? 아멘. 물론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만들어야 꾸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그랬어요. 농사 짓는 꿈을 꾼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고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양치는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양치는 것만 봤어요. 한 번도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요셉이 지금 농사 짓는 꿈을 꾼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죠? 보지도 않았던 꿈을 요셉이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은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걸 꾸는 거예요. 상상하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농사 짓는 꿈을 꾼다?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7절 다시 봐봐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밭에서,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냐 하면 요셉이가 말하는데 우리가 이 누구냐 하면 형들 10명의 형들과 내가 우리가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형들의 단입니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잘 들어주세요. 아멘. 자, 이 가정은 본처의 자식과 종의 자식과 그리고 야곱이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의 아들과 보이지 않는 금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이 본처 중에서도 사랑받았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가 그 종의 아들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들, 그들과 함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선택된 민족에게서 떠나가면 다 적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서 이스마엘이 떠나갑니다. 이스마엘족이 또다시 이스라엘족을 괴롭힙니다. 자,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떠나갑니다. 에서가 떠나가면서 거기에 누가 나오죠? 아말렉이 나옵니다. 에돔이 나옵니다. 그죠? 아멘.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요셉 하나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자식들이 다 떠나간다면 이 11명의 자식들이 다 요셉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이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아멘.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꿈을 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이 라헬의 아들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의 외할아버지 라반 집을 떠날 때, 자,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멘. 외할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때 요셉의 나이가 6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 6살이면요. 저는 6살 때 기억나거든요. 제가 6살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기억나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기억나요. 요셉은 6살 때 아버지가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떠날 때 조금 있다가 외할아버지가 막 추격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광경을 본 거예요. 아하, 떳떳하지 않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자, 아버지가 에서의 군대가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 아버지 야곱이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떠는 광경을 요셉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결과를 낳는구나. 세겜에 갔습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광기 어린 광란극을 펼치면서 잔인하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잔인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 잔인한 복수는 가문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회복되는 장면을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은요, 하나하나를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삭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때 제가 말씀드린, 아직까지도 이삭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너는 누구 아들, 너는 누구 아들 다 챙기고, 이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에게 특별히 이삭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야 이삭, 너의 증조 할아버지, 자, 요셉에게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맞아요? 아멘.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니? 그리고 이 할비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아니?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리알 같은 그런 자손을 준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다 양을 치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양을 치러 내보냈을 때에 이삭은 살아생전에 자기의 손자 요셉을 끌어안고 그 자기의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었던 그 꿈을요, 계속해서 자기의 손자였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꿈을 꿨던 겁니다. 아멘.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그래서 꾼 겁니다. 꿈은 맹탕 가만히 있는데 꾸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아들이 우리 가정을 일으킬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더욱 이 요셉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수했고,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가문을 일으킬 상속자야, 이런 꿈을 가졌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멘. 꿈은요, 맹탕 있는데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구장으로서 내가 올 한 해에 우리 교구를 이렇게 하면 부흥시켜버리, 내가 우리 목장을 이렇게 하면 부흥시켜버리, 내가 우리 청년회를 이렇게 하면 부흥시켜버리.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그 꿈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맹탕 있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가정을 일으킬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요, 거룩한 꿈을 꿨던 겁니다.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37장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꿈, 할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꿈,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그 꿈을 요셉은 계속해서 생각했고 그 꿈이 실제로 꿈속에서 꾸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우리 형제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그 요셉에게, 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아버지가 있는데,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에 롯이 있었다. 롯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됐고, 이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계속 말하는, 우리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2명 있는데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12명인데 안 떠나갔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8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래도 미웠는데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의 형들 10명과 섞일 수 없는 이 가정 속에 그래도 요셉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볏집을 묻는다. 우리가 하나의 농사를 짓는다. 자, 창세기 3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말을 가슴속에 다 간직해 둡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고사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편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천리타양 애굽의 종이 되고 그리고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가족이라는 이 야곱의 한 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놀고 먹고 아무 생각도 없이 맹탕이었던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 이삭에게 주었던 꿈, 하늘의 별 같은 그 꿈 이야기, 이스마엘이 떠나갔고 롯이 떠나갔고 그래서 어떤 자식들이 태어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모든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며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맹탕 있는데 농사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요셉이 그런 꿈을 꿀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목장이나 교구의 부흥에 대한 거룩한 꿈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합니다.